자,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보고 있죠. 복음 뉴트로 두 번째 시간, 날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이란 제목으로 오늘 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이 세 주제가 어떻게 잘 녹아져 있는지는 우리 교회 수련회 강사로 두 번 정도 오셨던 우리 김도현 목사님이 쓰신 그 나의 사랑하는 책 로마서, 이 책을 여러분 보시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김 목사님이 그 성경신학으로 아주 저명하신 폴 아크테마이어 교수님 밑에서 이제 로마서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이제 평신도를 위해서 이제 이 책을 굉장히 쉽게 쓰셨어요. 제가 쭉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이 잘 지적해 주시듯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5장 1절을 제외하고는 믿음이란 단어가 희한하게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대신에 이 5장 8장까지의 이 바디 부분에는 소망이란 단어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단어가 믿음을 사실상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그리스어로는 엘피스란 단어고, 또 그리스어로는 동사로는 엘피조란 단어인데 두 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이제 마지막 12장부터 끝에 16장까지는 사랑이란 단어랑 개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제 김 목사님이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도 거기에 많이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보면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세 가지 항상 함께 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이 신망에라고 하는 믿을 신자, 바랄 망자, 사랑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복음의 정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믿을 신자, 바랄 망자, 사랑엔자, 요걸 한자로 한번 뜯어보면은 이게 믿을 신자 같은 경우는 사람 인자랑 말씀 원자가 붙어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한자로는 믿음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랄 망자 같은 경우는 이 망할 망자랑 달월, 그리고 오뚜갈 임자로 이렇게 구성된 한자인데, 이제 땅 위에 사람이 서서 쓰러져 가는 달을 쳐다보면서 소원을 빈다라는 거에서 이 한자가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랑애자 같은 경우는 원래는 목멜 기랑 마음 심자로 돼 있었는데, 이제 뭐 나중에 손 숫자랑 뒤져져 올 치자가 붙어서 이렇게 새롭게 구성됐지만, 원래 그 사랑애자의 의미는 이제 음식물을 먹고 그게 목에 매여서 마음이 목매인 마음, 이렇게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한다면 힘들고 괴로워도 참고 견디는 사랑, 이걸 이제 사랑의 자로 보는 거죠. 우리말에서는 이 믿는다라는 게, 믿다라는 이 동사가 묻다에서 왔다고 해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 사자에서 이제 온 단어이고, 자, 영어로도 한번 간단하게만 어원을 살펴보면 이 believe라는 단어, 거기서 live, 뒤에 live라는 거는 love와 같은 어근입니다. 그리고 hope, 희망한다는 것은 원래 curve의 의미에서 왔다고 해요. 방향을 바꾼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love라는 말은 원래는 to be pleasing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도 바울 당시,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던, 그 당시엔 사실 지금은 영어가 이 파퓰러한 랭귀지가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그릭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에 많이 알려졌던 단어죠. 자,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의미는 어땠냐 하면은,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 단어는 faithfulness, faith라고 통용되고 있었고, 소망을 뜻하는 엘피스라는 단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태에서 단순히 희망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됐고, 또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어로 아가페가 되고 있는 이 아가페라는 건 그 당시에는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어떤 아이디어란 사랑,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걸로 쓰이고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일상의 요거를 픽업해서 피스티스, 엘피스, 아가페를 그럼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녹여내고 있나를 살펴보면, 먼저 피스티스, 믿음 같은 경우는 앞에 살펴본 한자적인 의미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정도의 그런 약한 믿음을 얘기하지 않고, 또 다른 면에서는 믿음을 내가 어떻게 큰 확신을,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자기 확신으로도 로마서에서는 여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의 그 믿는다라는 그 피스티스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예수의 복음 사건을 인정하냐 안 하냐, 예수의 역사적인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인정하고 그 예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바울은 피스티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내내 믿음을 강조할 때 이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역사적인 사건, 복음의 사건을 그거가 기반이 돼서 그걸 인정하고 동의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믿음으로 보는 거죠. 이제 10장에 가면은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10장 17장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기초하고 있는 거는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적인 의미에서 사람의 말을 믿는 게 그 믿을 신자였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을 신자,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을 믿는 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변하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은 불변합니다. 영원하죠. 한번 내뱉은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진리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누군가의 말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믿기지 않는 걸 억지로 믿는 믿음도 아니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피스티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이제 붙잡는 것이죠. 자, 소망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뭐 달을 쳐다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비는 그런 막연한 소망이 아니죠.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희망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 로마서의 엘피스의 의미는 확실한 100% 확실한 미래. 이걸 이제 종말론적인 구원이다. 신학 용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완성될 구원, 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을 바울은 엘피스라고 본 거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통용되던 호흡하고는 아예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통용되는 건 불확실한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바울이 얘기한 엘피스는 그냥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히려 이 소망은 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우리가 소망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라는 허무로 끝나버리는 그런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소망하고 바랬더니 역시나 그게 맞았어라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에 관한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확실한 걸 기다리는 소망이냐? 자, 그 이유를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음에 이미 그의 사랑이 있어서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안에 그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데,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갈구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죠. 결혼 정년기의 청춘들만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서 헤매죠. 자신을 아무 대가 없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찾아서 헤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못 찾고 그러면 이제 외로움에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찾게 되고 또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의 공동체라서 그런 거죠. 무언가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그런 보상 시스템이 아니라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그저 나한테 주는 그런 공동체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자, 이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사실상 결론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결국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인데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이죠. 자, 이게 로마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무조건적인 용서와 자비. 자, 우리의 가능성을 보셨다거나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우리의 그런 추함과 약함과 악함을 보시고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사랑이 신실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는 기대와 소망은 어떤 환경에 대한 기대도 아니고 내가 잘 될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것에 기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기 때문에 막연하거나 헛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사랑이 헤세드, steadfast love, 신실하고 견고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바라면서 환난까지도 견디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이 개역개정에 즐거워한다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고 있는데 세 번역에서는 자랑한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이제 이게 그리스 원어로는 카우카우마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의미는 확신에 차 있다, 자신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뭐 즐거워한다라도 또 해석할 수 있고 자랑한다라고도 번역을 해놓은 건데 확신에 차 있다, 자신감이 있다. 자, 환난 자체를 즐거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환난 자체를 또 자랑할 게 아니겠죠. 자, 이 얘기는 환난 중에도 내가 확신에 차 있고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 있다 이 소리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지으신 결정적으로 궁극적인 소망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궁극적인 소망이 있지만 현실의 삶이 워낙 고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선을 결승점에 잘 못 둘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눈앞에 이렇게 환난이 다가오면은 이 소망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활의 소망이나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이 많은 경우에는 멀게만 느껴지고 되게 앱스트랙하게 생각되고 그래서 더 한숨이 나오고 언제까지 기다려나 뭐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느 때까지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을 처음에 스타팅 포인트로 뭐라 그럽니까? 환난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라고 하는 제 비유로는 그냥 지하철역 같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행간을 이번엔 읽게 됐어요. 환난에서 인내로 가는 역 사이에 또 다른 하나의 역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역이 바로 실패라는 역이에요. 그냥 환난에서 인내로 바로 가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환난과 인내로 갈 때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실패합니까? 기다림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파산하는 그런 어떤 경우,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 거의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예가 바로 앞에 우리 로마 4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뭐 영웅이라고도 조상이다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예에서 이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칭의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형편이 없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수준의 사람의 믿음 정도였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한테 듣고도 바로 직접적으로 듣고도 못 기다리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믿음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한테 99세에 나타나셔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할례를 행하자 그러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할례도 행하고 나서 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아비멜렉 왕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아내를 또 누이라고 또 속여요. 자, 와이프를 와이프라고 부르지 않는 남편. 여러분, 그런 남편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찌질이도 이런 찌질이가 없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와이프를 팔아가지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형편이 없었다니까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푸라기만도 못한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딱 한 번, 감정적으로나 마음속에 딱 한 번 신뢰한 그 모멘트를 하나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물고서는 그래 너 의인 맞아라고 해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크레딧을 줄 때는 한참 기다려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그래서 이제 믿을만 하니까 크레딧을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한 번 아주 연약한 믿음으로 저 믿어요라고 한마디 했는데 덥석 물고 그래 너 의인이라고 해버리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수많은 실패를 아시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신실하게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처럼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환난이 오면 우린 두려워서 베드로처럼 또 물에 빠져드는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력이 우리의 참는 이 인내력이 좋아서 삶을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돼서 하나님이 붙들고 인내를 그 실패의 자리에서 배우게 하시죠. 그래서 인내는 결국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연단으로 가는데 저는 그 사이에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 정거장이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고통이라는 이 정거장이에요. 이 개역 개정엔 연단이라고 돼 있고 세번역엔 단련된 인격이라고 돼 있는 원래 그리스 원어는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이 도키메라는 단어는 철을 가공할 때 고대에 쓰였던 단어예요. 풀무불에 뜨거운 데 갔다가 찬물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망치로 때려가지고 철을 훨씬 더 단단한 강철로 만드는 그 과정에 쓰이는 단어가 도끼매고 그게 단련된 인격이란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란 게 이런 겁니다. 풀무불에도 던져져서 빼내서 망치질 당하고 찬물에 왔다가 망치질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두드려 맞는 인생이에요.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인생.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 가고 단련이 된대요. 고통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고 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 버리죠.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에게 품으셨던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소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소망이 성취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00세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이 사도 바울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환난을 통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는 시간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통의 세월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그는 마침내 자기 힘을 이젠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는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없는 것까지도 바라게 됐어요. 믿음이 좀 성장해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는 마침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궁극적인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망의 종착역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환난에서 인내, 연단, 소망 사이에 실패와 고통을 통과해서 이 수많은 정거장을 통과해서 결국에는 이 소망이라는 궁극적인 종착역에 이르는 우리 아브라함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함께 하신 여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은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거고 진정한 소망은 바랄 수 없을 때 바라는 거고요. 참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피스티스요, 엘피스요, 아가페인 것이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부어져서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얻었고 환난 중에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인생이 됐습니다.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환난을 만나 여러 번 실패했고 이 온라인 예배도 뭐 잘 드릴 때보다 못 드릴 때가 여러분 더 많을걸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 스킵하기도 하고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러셨을 겁니다. 우린 인내를 배우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단련된 인격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정거장을 지나서 우리는 결국 영원한 소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실력 때문에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새 노래로 찬송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보좌에 앉으시는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색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외치게 될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내다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